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일 처음으로 목회를 한 것이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참 뒤돌아보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시간 빠르죠? 아직 안 빠르면 젊은 거야. 나이가 드니까 정말 빨라진다는 게 어른들 말씀이 실감이 나요.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목사가 돼서 처음 목회지인 시골 교회에서 겪었던 일들 중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한 젊은 부인이 전도를 받아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아들이 둘인데 조금의 매우 어린 아이들이야. 덜망덜망하고 걔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가장 괴로워하고 힘든 문제가 뭐였냐면 남편은 남의 편인가 봐. 술을 좋아해.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술에 취해서 지내. 적당하게 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두꺼운 위벽이 점점 얇아져갖고 어떻게 됐을까? 종이처럼 얇아졌어요, 위벽이. 그러고는 그게 터졌어요. 각혈을 하고 급하게 병원을 옮겨서 목숨은 살렸어요. 근데 그 수술하는 의사가 경고를 했어요. 당신 다시 술을 대면 위가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젠 수술도 못하고 당신 죽습니다. 그랬더니 수술하고 나서 한동안은 죽을까봐 두려워서인지 술 입에 될까 안 될까? 안 되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약효라는 게 사라지나 봐. 다시 술을 대요. 그래갖고는 위가 터져갖고 손도 못 쓰고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 젊은 부인하고 그 조그만 두 아이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살아. 여러분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술을 먹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고 애를 써본 거야. 근데 자기 힘으로 그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벗어나지 못한 거야. 자유를 얻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참 자신의 삶도 불행하고 남까지 참 힘들고 고달프게 참 인생을 살아버리고 말았어요. 비단 이건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 참 좋지 못한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은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져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드라마를 보는데 여주인공이 참 예뻐요. 근데 제목 그 드라마 이름은 모르겠는데 혹시 보는 분 있을 거야.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어. 그래서 그 남편을 억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뭐를 갖고 살아가? 미움, 증오, 적개심. 그래갖고는 그 보복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갖고 그냥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 자녀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걸 보면서 비단 이건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나 힘들고 고달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원수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은 갖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서운한 마음, 증오, 적개심, 그 한이 내 마음속에서 떨쳐버려져야 안 버려져요? 버려지지를 않아. 그렇잖아요. 사랑해야 하지 않은데도 떨쳐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운 마음이 옥죄와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참으로 불안해.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 혹시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 속에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 막심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후회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참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왜 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말씀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불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벗어나고자 하지만은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부증, 의처증에 걸려갖고 의심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참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사상 이대에 올리기에 또 편협된 선입관과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봐요. 저는 참 이런 분들 보면 불쌍해. 정말로 잘못된 종교에 사로잡혀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잘못인지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부자유한 삶인지도 모르고 자신은 자유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난 요새 젊은 아이 중에 공산주의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지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가장 옳은 줄 알고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벗어나질 못하고 부자유한 가운데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어떤 자라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유하면서도 자유한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수많은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발버둥 쳐보지만 안 돼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자포자고로 그냥 이게 인생 이련이 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옥과 매는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삶의 쉼과 안식을 찾을 때만이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정말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곤핍함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오랜 질병으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참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자만이 참다운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자유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만 돼. 부자유한 가운데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자유하다고 착각을 하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를 얽어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하면서 그렇지만 안 돼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하고 체념하고 산다고 한다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나를 얽어내는 모든 소름부터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유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질 못하는 얽어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롭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에서는 그 커다란 야생 코끼리 어떻게 길들여요? 어떻게 길들인다고 그랬어요? 힘이 얼마나 셉니까?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길들이기 어려워요. 방법이 하나래요. 쇠말뚝을 마당에 박아놓고는 코끼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을 발에 묶어갖고는 쇠말뚝에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껏 돌아다니던 그 토끼리가 같이 매여 있으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발바닥을 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져요? 그냥 막 이 살갗이 벗겨지고 쇠고랑에 찼던 그 발에 피가 나고, 그래도 안 되면 종국에는 이 코끼리가 어떻게 해요? 체념한대요. 그냥 순응한대요.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풀어준대요. 그러면 도망가려고도 안 한대요. 나는 이렇게 그냥 살지. 체념해갖고 부자유한 상태로 길들여져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얽어매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그냥 이렇게 살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갈망도 없으면 절대로 자유를 못 누립니다. 갈망하는 자만이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비결, 나를 얽어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얘기인데, 여러분 31절 3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세요. 자,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말 안 해고 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바깥에서 살지 않고 말씀 안 해고 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뭐하면, 복종하면,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뭐가 되고, 참내 제자,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무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를 나온다고만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예요? 주님 말 안에 거하는 사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뭘 알게 돼? 이 세상의 진리 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참 진리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는 걸 알게 돼요. 야, 이분은 거짓이 아니구나. 이 말씀은 참이구나. 삶에서 체험을 하여서 알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배우고 안다고 해서 그런 간접적으로 들은 지식은 참 지식입니까? 거짓 지식입니까? 그건 참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뭐 할 때에? 행할 때에. 그게 내 삶의 참 지식이 돼서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말씀이 진리인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뤄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너희가 참 내 제자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진리인 예수님만이 너희를 얽어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고 참 자유인으로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복된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결단으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미워하지 않아야지, 후회하지 않아야지, 염려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욕심 부리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욕심을 안 한다고 해서 욕심이 안 채워집니까? 그런 얽어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주님이 자유롭게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여러분 36절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여기 봐요. 예수님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어떻게 되지리라?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를 얽어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참 자유인이 되리라. 여기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강물에 빠졌어요. 벗어나 보려고 그 위기에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봐요. 여러분들 자기가 발버둥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위기에서, 그 죽음에서 해방 얻을 수 있는 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뭡니까? 누군가가 그를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주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자기 힘으로는 벗어나질 못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나를 얽어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이 나를 건져줘야, 자유롭게 해주셔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올가매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했습니까? 430년 동안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학대와 얼마나 고난을 당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그들도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를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인 이집트를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자유를,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뭐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막 애를 써봤지만 안 돼요. 좌절하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시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요, 누굴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서 자유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자유를 얻지, 내 힘으로는 못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봐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건 누가 하실 일입니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하실 일이고, 내 할 일은 뭡니까? 늘 설교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뭐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내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지. 이 귀한 자유를 내가 얻으려면, 주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으려면 누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내 할 바를 해야 돼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내 할 일을 해야만 돼. 내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여기 봐요. 근데 사람들이 참 자기 할 일은 모르고 하나님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유롭게 되려고.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이제는 자유롭게 하시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내 할 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봐요. 이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이 자유를, 가장 소중한 자유를 얻는데 내가 값을 치러야 되지 않아요? 내 할 바를 다 해서 공짜로 어떻게 이 자유를 쟁취해요? 이건 도둑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내가 옷을 하나 살래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옷 하나 살려면 값을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치르잖아요. 내가 집이 필요하면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집을 장만하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내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도 오늘 자랑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우리 아파트에 공사를 해요. 그래서 12층까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야 돼. 하루에 5-6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야, 내 이 다리통 이따 보여줄게. 근육이 솟어. 그리고 배가 불렁 나왔던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홀쭉 들어갔어. 내가 그러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건강을 얻으려면 무슨 값을 치러야 돼? 고된 운동을 해야지. 이 값은 치르지 않고 뭐만 하려고 그래, 사람들은? 건강만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받고 누리려고 하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서 공짜로 값은 치르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값싼 은혜가 공짜로 얻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는 게 신앙의 가장 큰 적이고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값을 치러야 돼요? 내 할 일이 뭐예요? 어디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봐요. 어디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여기 봐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값을 치러야 돼요. 왜 이 값을 안 치르고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은혜 안 주냐 그래요? 왜 축복을 안 주냐 그래요? 값을 치러야지요. 여러분들 봐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면 뭐 하면 되고, 하고 하지 말라면 단순화 훈련을 쌓으세요. 이 단순화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자꾸 비우세요. 자기를 비우세요. 내 생각, 내 판단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을 우리 짜불 머리로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높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인정하고 순종하세요. 나를 비우세요. 이런 비우는 값을 치러서 복종할 때만이 참 신앙인이 되고 진리를 체험해서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복종하세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왜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좋지만 뭐 할 수 있는 자유도 줬어요.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자유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건 귀한 복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돼요. 복이에요. 내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로봇이나 기계처럼 자유가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끔 만들질 않았어요. 그렇죠? 이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기 보세요. 나처럼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명을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너 따먹으면 죽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지만 뭐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절하는 자유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길을 택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안에서 뭘 누리며 살았습니까?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 신락원, 낙원과 같은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느 길을 택했어요? 순종하는 자유를 포기하고 어느 자유를 택했어요? 불순종하는 자유를 택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잘못을 했을 때 회개에 정직하고 돌이켰다라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텐데 거짓말을 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은 또 뭘 만들어내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 줄 몰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거짓이 돼버리고 말아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요. 죄의 종이 돼버리고 말면 부자유한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가 죄의 종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33절 34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 그랬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하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죄에 이끌려 삽니다. 죄에 이끌려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와 쉼과 안식과 생명은 다 떠나버리고 영이 병들고 죽어서 어디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썩어짐의 오둠의 감옥,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적개심과 원망과 이러한 어둠의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부자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값을 치러야 돼요. 순종치 못하는 자유를 어떻게 하고요? 포기하고 어느 자유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못하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못난 자아를 죄된 나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값을 치르고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만이 너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값을 치릅시다. 근데 이 값을 안 치러요. 공짜 심리예요. 여러분 늘 공짜 심리는 기독교 아닙니다. 사람을 미혹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 죄된 나, 불순종하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굴종하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자신을 쳐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날마다 어디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값을 치러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무엇이 되고 참 신앙인이 되고 진리를 하나님 말씀이 참인 걸 체험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이 자유롭게 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자유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스스로 자유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검에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자유인으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됩니다.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하고 체험한 비결을 언제까지 지켜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사단의 유혹이 와도 이 비결을 빼앗기지 말고 간직하고 누릴 때에 자유롭게 살면서 이 자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자유를 만들어내는 자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게 되는 가장 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